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 가지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정이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은 가족의 개념,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보통 우리가 흔히들 생각했는데 요즘은 1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한 40%가 넘는다고 하죠. 혼자 사는 분들이 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거나 또 싱글인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혈연 안에서 맺어진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형태의 모습들을 하나의 새로운 가족, 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혈연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이고, 또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혈연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형태가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공감으로 깊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내용을 통해서 나눠볼 텐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공감으로 깊어지며 믿음으로 이어진다. 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까요? 앞에 걸 제가 빼먹었더니 바로 잊어버렸는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공감으로 깊어지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혈연을 넘어서는 부르심의 가족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 몇 분들이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셔서 잘 기억합니다. 어떤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셔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시나요? 예, 저도 아버지인데 여러분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내 안에 계시고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신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복잡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예요? 예, 형제 자매의 가족이 되어지.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가족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조건과 어떤 형격 또 많은 것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곳곳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 낳지 않았어요. 혈연지간의 부모,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으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 신앙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신앙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지금 온 세대가 특별히 대한민국이 1인 가족이 점점점 많아지고 가족의 형태가 많아지면서 외롭고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많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지체, 형제, 자매, 또 권속 그 다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나요? 교회가 한 모임이고 예배 끝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가고 혈연 가족을 만나고 가족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모임,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내가 품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분한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집니다. 또 행동과 태도만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 그 가족이란 개념에서 묶이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이 부름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슬프지 않아요. 그러면 고독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가족이 때로는 왼수가 되고 상처가 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혈연 관계 안에서도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헌화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온유와 우리 나은이를 헌화식을 했어요. 맨 마지막 부모님들 서약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나은이와 온유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 안 하셨나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이 갓난아이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엄마 아빠가 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사랑, 그 은혜로, 그 피값으로 너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야 라는 걸 갓난아기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의 모습이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고백되어지면서 함께 그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날마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분 아버지가, 그렇죠? 옆에 계신 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분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내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5월 가정의 달, 우리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그 가족으로 국한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족은 그냥 말로만 가정이 아니라 감정이 소통되어지는 공감의 가족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 낳았어. 영적으로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후 또 함께 했던 그 이후에 바울은 그를 향하여 그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원한다는 말은 간절히 갈망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말을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기록한 걸까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또 다른 단어, 어떤 단어로 연결하고 있느냐? 내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뭘까요? 디모데의 연약함, 디모데의 아픔, 디모데의 사역 속에서 겪는 많은 눈물과 한계와 고통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공감하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내 눈물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영적 아비로서만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공감으로서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애절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바울의 모습,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요?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지, 너희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아픔과 상황과 눈물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주고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바울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의 가족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알고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아멘이신가요? 아유, 주일날 한 번만 봐도 쉽지 않은데 뭘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얼마나 그리워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우리의 감정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장로님, 저 멀리 앉아있는 누군가를 향해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를 사모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줘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어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지체로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아파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이 잘 되고 옆에 있는 분이 더 좋은 자리, 또 좋은 취업, 더 잘 되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아니요, 믿음 안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응답 받으셨구나, 축하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 집사님 아들이 취업됐네요, 장로님 취업됐네요, 축하합니다. 자기 아들은, 자기 자녀는 아직 취업이 안 됐어도 진심으로 그들을 축하해주고 그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그분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돌아와서 내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죠. 힘들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어지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감정으로, 공감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지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쾅 하고 부딪히니까 발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발에게 제일 먼저 다가간 건 뭘까요? 손입니다. 손이 먼저 다가가요. 근데 손이 다가가기 전에 먼저 반응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입이죠. 아야, 아이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누군가를 부르며 입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손이 먼저 가서 발을 만져주고 치료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눈은 어떻게 해요?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게 내 몸이에요. 그리고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 예수님이 몸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에 저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그분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마음이 낙심하여서 교회에 올 힘조차 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아픔과 슬픔이 나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건요, 혈연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가족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세대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11시 예배는요, 순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프리파워부터 우리 많은 나이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함께 스타트 예배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내 옆에 있는 처음 본 권사님, 처음 본 나이 드신 분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그 마음을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누군가의 그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지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오늘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집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입구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 붕어빵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1층에 팝콘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 그 옆에는 3부부터 한다고 했는데 뽑기효라고 해서 뽑는 시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150개 넘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뽑으면 그 안에 무조건 선물을 준대요. 그리고 또 3부 예배 끝나면 순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순수 달콤 베이킹, 이름도 어려운 그 잔치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이벤트, 많은 시간들, 이거 물질 들여가며 예산 들여가면서 수고 들여가면서 왜 할까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그 시간 잠깐 얼굴 마주보고 처음 보는 분일지라도 그 시간 통해서 뽑기 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붕어빵 먹으면서 당신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렇죠? 서로가 얼굴을 알아주고 서로의 이름을 물어봐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감정을 나누고 따뜻하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시겠어요? 아니죠. 붕어빵 드시고 팝콘도 드시고 뽑기도 하시고 오늘은 또 3층에서 국수가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냉면과 비빔국수까지 별 방법을 다 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서 먹기만 하지만 그 준비하는 많은 수고와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고 그 먹으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에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은 동참하는 거고 함께 기뻐해주고 먹고 또 함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이 몇 분이 계시나요? 그렇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교회 못 나오고 마음이 낙심되고 감기 몸살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할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몇 통의 전화를 받아보시나요? 나는 교회 나와서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회 5년, 10년, 15년 재직이 됐는데 내가 한번 주일날 못 나오고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게 전화 와서 어떠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전화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니, 여러분은 몇 분에게 전화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 가족 안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눈물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주일날 한 번이면 부족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삼큐 나눔하고 또 주중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해야죠. 그런 은혜가 나는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나오기 전에 카톡에 하나 들어와서 좀 봤는데요.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헌화했던 우리 온유 그 친구가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목요일날 입원했대요. 이제 100일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세균에 감염돼서 목요일날 입원했는데 아직도 병원에 있대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프다 하는 그 온유 깐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꼭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 아가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줘야 되고, 그게 깐난아기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이, 우리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그분들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정이 함께 공감되어지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은 더 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거짓 없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든든할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을까라고 생각했던 디모데의 믿음, 그 디모데의 믿음이 왜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했을까 알아봤더니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이 있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왔더라는 거예요. 유니게는 이방 헬라인 남편을 두고 살았어요. 헬라 지역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디모데에게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것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왔더라는 거예요. 야, 유니게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그 유니게의 믿음도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어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그 믿음이 그렇게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유니게가 나도 저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지,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니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싶을 때 해도 디모데에게 신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았던 유니게의 모습.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디모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유니게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로이스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로이스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유니게까지, 그리고 유니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로 서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로이스가 뿌리였죠. 그러면 유니게는 줄기였어요. 그리고 그 유니게를 통하여 흘러내렸던 그 은혜의 열매는 디모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뿌리이신 분 계신가요? 줄기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분 계신가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흘러서 계속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연기하거나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문제를 돌파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그리고 혈연 안에 연결되어 있는 내 아들, 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에 여러분 영상을 볼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영상을 미리 보면서 체크하느라고 먼저 봤는데요, 제 마음이 지금도 떨려요. 한 친구가, 다음 세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안 된 친구가 그렇게 외칩니다. 나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고백이 나와요. 그 꼬마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모르죠. 선생님이 시켜서 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 아이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나도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외침이 혈연 가정의 내 가족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거예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교회에 왔을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용돈 주면서 예수님 잘 믿어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군지는 나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내리 속에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누구를 보면서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통해 보면서 이루어진다는, 내가 걷는 그 길, 나의 뒷모습, 내가 행동하는 예배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 모습 보면서 내 아들, 내 자녀, 내 손주, 혈연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달리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믿음은 저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돼요. 복음 바통 받은 나, 이제는 나의 후손, 그것이 혈연관계가 아니라 여기 안에 함께 나누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는 모든, 아니 믿지 않는 세대에까지 흘러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의 은혜가 계속 확장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그냥 떵 하고 만들어지고 100% 완성된 가족이 아니에요. 계속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 가고, 할렐루야. 여기에 2부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3부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좀 잡아주시고 손을 좀 내밀어 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좀 있어 주시고 함께 거니로 가야 할 그곳에 함께 걸어가 주면서 그곳에서 주의 사랑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이 되어주는 거죠.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산이 되어서 그 옆에 있어주는 거죠. 함께 길을 걸어가 주는 거죠. 함께 비켜가 주는 거고 함께 머물러 주는 거고 함께 연결돼 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기도 안 오게 해달라는 거. 그런데 비가 오는 그 순간에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좋지만 우산이 되어줘서 그분과 함께, 우산이 안 되면 함께 비 맞아가며 걸어가주고 피해주고 머물러주고 견뎌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이 더 풍성한 은혜 안에 확장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